만일 그들을 무서워해 달아난다면 아홉째 날에는 바지라 신단 금강신단에 속하는 피를 마시는 신이 사자를 맞으러 오리라. 이때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후기하게 태어난 자여. 바지라 헤르카라고 부르는 바지라 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은 짙은 푸른색이며, 여기서 헤르카란 뜻은 완전한 행복에 받기를 바란다. 해는 일반적인 현상의 공허함을 뜻하며 눈은 모든 현상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말이며, 카는 큰 행복과 모든 현상의 공허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헤누카는 이 모든 것의 마음의 조합을 뜻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 즉 핵심은 텅텅 비어 있다는 말이다. 아인슈타인도 사실 우주의 모든 것은 텅텅 비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3개의 얼굴과 6개의 손과 떡 버티고선 4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그의 오른쪽의 첫 번째 손으로는 보르제를 쥐고 있으며, 가운데 손으로는 해골 그릇을 들고 있으며, 세 번째 손으로는 전투용 도끼를 들고 있다. 여기서 도끼의 활용처는 사자의 유매의 고리를 자르기 위해 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왼쪽의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가운데 손에는 해골 그릇을, 마지막 손에는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목은 어머니 신 바지라 크로티쇼리마에 껴안겨져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그의 목을 휘어잡고 왼손은 피로 가득한 붉은 조개 그릇을 그의 입에 갖다 바치고 있다. 이 2명의 신이 그들의 눈의 동쪽 방향으로부터 나타나서 그들을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그대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수호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바지라사트바이다. 그들을 신뢰하라. 그들을 알아본다면 그 즉시 그대는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들을 그대의 수호신이라고 선언하고 또 그들이 수호신임을 안다면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 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대는 그 자리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티벳 사자에서 451차. 인간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쌓은 악업이 너무 두터워 아직도 자기 앞에 나타나는 신들이 자신의 수호신이며 자기 자신의 마음의 투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그들로부터 달아난다면 10째 날에 이르러 보석신단에 피 마시는 신이 그를 맞으러 올 것이다. 이때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들으라. 10째 날에 나타나는 라트나 헤르카라고 불리는 보석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은 노란색이며 3개의 얼굴과 6개의 손, 떡 버틴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라트나 헤르카란, 라트나 삼바바, 즉 보생불이 분노한 모습이다.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은 붉으며 가운데는 노랗고 불꽃과 같은 화염으로 후광을 두르고 있다. 6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보석을 들고 가운데 손에는 삼지창을, 세 번째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해골 그릇을, 마지막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신 라트나 크로티쇼 리마에게 껴안겨져 있다. 여기서 크리티쇼 리마란 라트나 삼바바의 여성 배우자인 상례참마의 분노한 모습이다. 그녀의 오른손은 그의 목을 휘어감고 있으며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다 피로 가득한 붉은 쪽의 그릇을 갖다 바치고 있다. 이 2명의 신은 그대 두뇌의 남쪽 방향으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들은 그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되어 나타난 모습임을 깨달으라.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라트나 삼바바이다. 그들을 믿으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대자유를 얻으리라. 그들이 그대의 수호신임을 알고 또 그렇게 선언할 때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 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고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티벳 사전에서 451일차. 그러나 죽은 차를 이렇게 인도한다 해도 죽은 차가 살아생전에 악한 짓을 많이 저질러서 그 악한 성향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그들이 수호신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달아난다면 18째 날에는 연꽃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이때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19째 날에 나타나는 연꽃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은 하드마 헤르카라고 부르는데 검붉은 색을 하고 있다.
여기서 파드마 헤르크라, 연화금강이라고도 부르며 넷째 날에 나타난 아미타바, 즉 아미타불의 분노한 모습이다. 그는 세 개의 얼굴과 6개의 손과 떡 버티고 선 4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은 푸르고 가운데 얼굴은 검붉은 색이다. 6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삼지창을, 세 번째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은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은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손에는 작은 북을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신인 파드마 크로티쇼 리마에게 껴안겨져 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휘어감고 있으며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 피로 가득한 붉은 조개 그릇을 갖다 바치고 있다.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모습이다. 이들 두 명의 신은 그대 두뇌의 서쪽 방향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들은 그대 자신의 생각에 산물임을 깨달으라. 그대의 수호신인 절대 두려워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 결합된 모습의 아미타불이다. 그들을 신뢰하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대자유에 이르리라. 그들이 진정한 수호신임을 깨달을 때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며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티벳 사자에서 452일차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인도할지라도 사자가 이승에서 저지른 악행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뒷걸음치는 사람이 많다. 그는 자신의 수호신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뒤로 내빼기 바쁘다. 그렇게 되면 12째 날에는 카르마 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들이 케리마와 타멘마와 왕충마 등의 여신들을 데리고 사자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여기서 케리마, 타멘마, 왕충마 등은 인도와 티벳에 있는 여신들이다. 케리마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타멘마와 왕충마는 이집트 토템 신들처럼 인간의 몸과 동물의 머리를 하고 있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잘, 12째 날에 나타나는 카르마 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의 이름은 카르마 헤르카이다. 일명 업금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짙은 초록색을 하고 있으며 5째 날에 나타난 암호가 십빈, 즉 불궁성 지불의 분노한 모습이다. 3개의 얼굴과 6개의 손과 떡 버티고 선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 얼굴은 붉으며 가운데는 진한 초록색이다. 그의 표정은 장엄하기 그지없다. 6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은 칼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은 삼지창을 들고 있고 세 번째 손은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은 해골로 만든 그릇을 들고 있으며 마지막 손에는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신 카르마 크로티쇼 리마에게 껴안겨져 있다. 여기서 카르마 크로티쇼 리마는 아모가 십비의 여성 배우자인 벨마의 분노한 모습이다. 달마란 구원을 베푸는 여신이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다 피로 가득한 붉은 조개 그릇을 갖다 바치고 있다. 둘이 한 몸으로 결합된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두뇌의 북쪽 방향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마음에서 투영된 모습임을 깨달으라.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바가바 나무가 십비이다. 그대여 그들을 신뢰하라.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이며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티벳 사자에서 453일차 만일 이러한 인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사자는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다. 바로 그때 8명의 분노의 신들이 여신 케리마와 타멘마들과 함께 여러 동물들의 머리를 하고
죽은 자의 두뇌 속에서 나와서 죽은 자를 비출 것이다. 따라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를 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 마음을 다해 들으라. 13째 날에는 그대의 두뇌 속에서 8명의 키리마가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두뇌 동쪽 방향에서는 흰색 키리마가 오른손에는 마치 뭉둥이를 드는 것처럼 가볍 인간의 시체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그대를 비추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키리마란 인도의 공동묘지를 관장하는 여신이다. 두뇌의 남쪽 방향에서는 노란색 체오리마가 활과 화살을 겨누고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체오리마란 인도의 공동묘지를 관장하는 또 다른 여신이다. 서쪽 방향에서는 붉은색 프라모아가 마카라 깃발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마카라란 거대한 바다사자를 말한다. 북쪽 방향에서는 검은색 페탈리가 도르제와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남동쪽에서는 붉은색 부카세가 오른손에 창자를 들고 왼손으로는 그것을 입에 집어넣으며 나타날 것이다. 남서쪽에서는 검은 초록색의 가스마리가 왼손에 피가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도르제를 들고 휘두르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마실 것이다. 북서쪽에서는 누르스름한 흰색의 찬달리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찬달리란 천박한 여자의 훈령을 말합니다. 그는 시체의 머리를 떼어내면서 오른손에는 심장을 들고 왼손으로는 시체를 입속에 밀어넣어 먹고 있다. 북동쪽에는 검푸른색의 스마샤가 시체에서 머리를 떼어내 먹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들 8군데의 거처에서 나온 8명의 키리마들과 5명의 피를 마시는 아버지 신들을 애워싸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잘. 이들 죽음의 여신들은 바깥쪽에 있는 원 모양의 만다라에서 두뇌의 8방향에서 나온 8명의 타멘마들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동쪽에는 짙은 갈색의 사자머리를 한 자가 아래쪽을 향해 팔짱을 끼고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며 튀어나온 눈을 부라리고 있다. 서쪽에는 검은색 여우머리를 한 자가 오른손에는 면도칼을 갖고 왼손으로는 창자를 잡고 그것을 먹으며 창자를 핥고 있다. 북쪽에는 검 푸른색 늑대머리를 한 자가 양손으로 시체를 찢어발기며 튀어나온 눈을 부라리고 있다. 남동쪽에는 누르스름한 흰색의 독수리 머리를 한 자가 오른쪽 어깨에 인간 모습에 거인 시체를 메고 손에는 해골을 들고 있다. 남서쪽에서는 검붉은색 공동묘지에 새머리를 한 자가 왼손에 해골 그릇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심장과 폐를 먹고 있다. 북동쪽에는 검푸른 올빼미 머리를 한 자가 오른손에 도르제를 들고 왼손에 칼을 들고 시체를 먹고 있다. 8방향에서 온 이들 8명의 타멘마들이 피를 마시는 아버지 신들을 애워싸고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대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모습임을 깨달으라. 티벳 사자에서 454일차 첫 번째.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 14째 날에 4명의 문지기 신들이 그대의 뇌 속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다시금 그들에 대해 깨달으라. 그대 두뇌의 동쪽 방향에서 흰색 호랑이 머리를 하고 모리 막대기를 든 여신이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녀는 왼손에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있다. 남쪽에서는 노란색 돼지머리를 하고 올가미를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서쪽에서는 붉은색 사자머리를 하고 쇠사슬을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북쪽에는 초록색 뱀의 머리를 하고 작은 종을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 4명의 여성 문지기 신들이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이 그대의 수호신임을 깨달으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잘.
이들 30명 분노의 신들은 원모량을 그리고 있으며 원의 바깥 둘레에는 28가지의 다양한 머리를 한 강력한 여신 헤루카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나타나 그대를 비추는 모든 것들은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으라.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대의 영적 스승이 골라서 가르쳐준 내용들을 기억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 지금부터 동쪽 방향으로부터 6 여신들이 나타날 것이니 잘 기억하라. 도르제와 해골을 손에 든 암갈색 야크머리의 락샤사 여신, 연꽃을 든 주황색 댄머리의 브라우마 여신, 삼지창을 든 검은 초록색 표범머리의 위대한 여신, 바퀴를 든 푸른색 원숭이 머리의 호기심 여신, 짧은 창을 든 붉은 설상곰 머리의 처녀신, 창자로 올가미를 든 흰곰 머리의 인드라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 6명의 여신들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러나 이 여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 또 지금부터는 남쪽 방향으로부터 6 여신들이 나타날 것이니 잘 기억하라. 노란색 닭쥐머리를 하고 면도칼을 손에 든 기쁨의 여신, 붉은색 마카라 머리를 하고 항아리를 든 평화의 여신, 붉은색 정갈머리를 하고 연꽃을 든 생명의 이슬 여신, 흰색 소리개 머리를 하고 도르제를 든 달의 여신, 검은 초록색 여우 머리를 하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몽둥이 여신, 검은 노란색의 호랑이 머리를 하고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든 락샤사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남쪽의 여신들은 그대 두뇌의 남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 이번엔 서쪽 방향으로부터 6 여신들이 나타날 것이니 잘 기억하라. 검은 초록색 대머리 독수리 머리를 하고 막대기를 손에 든 식인 여신, 붉은색 말머리를 하고 시체의 거대한 몸통을 든 기쁨의 여신, 흰색 독수리 머리를 하고 몽둥이를 든 강력한 여신, 누런 개머리를 하고 도르제와 면도칼을 휘두르는 락샤사 여신, 붉은 오빗의 머리를 하고 활과 화살을 겨누고 있는 욕망의 여신, 초록색 숫사슴 머리를 하고 항아리를 든 재산을 지키는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서쪽의 여신들이 그대의 두뇌 서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엔 북쪽 방향으로부터 6 여신들이 나타날 것이니 잘 기억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푸른색 늑대머리를 하고 삼각깃발을 손에 들고 흔드는 술의 여신, 붉은색 야생 염소 머리를 하고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든 여신, 검은색 돼지머리를 하고 어금니로 만든 올가미를 든 돼지의 여신, 붉은색 까마귀 머리를 하고 갓난아기의 시체를 든 천둥번개의 여신, 커다란 시체를 들고 해골로부터 피를 들이마시고 있는 검은 초록색 코끼리 머리에 호가 큰 여신, 푸른색 뱀의 머리를 하고 뱀밧줄을 든 물의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대 두뇌에 북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나타난 동서남북 4방향에서 24명의 여신들이 나타난 후에는 4명의 문지기 여신들이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동쪽에서는 검은색 뻐꾸기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손에 쇠갈쿠리를 들고 나타날 것이다. 남쪽에서는 노란색 염소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올가미를 들고 나타나고 서쪽에서는 붉은색 사자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쇠사슬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검은 초록색 뱀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 4명의 문지기 여신들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도합 28명의 강력한 여신들은 6명의 헤루카 금강신을 거느린 나트나 삼바바 보생불의 육체적인 힘에서 나오는 여신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 평화의 신들은 다르마카야 법신의 공에서 나온다. 그들을 정확히 인식하라. 그리고 다르카마의
빛으로부터 분노의 신들이 나올 것이다. 그들을 정확히 인식하라. 8명의 피를 마시는 신들, 그대의 두뇌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비출 때 그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비침을 안다면 그대는 그 자리에서 피를 마시는 신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되고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티벳 사자에서 454일차 두 번째,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무섭고 공포스러운 어떤 광경이 보일지라도 그대 자신의 마음의 표현임을 알라. 만일 그대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으며 모든 평화의 신들이 마하칼라의 모습을 하고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분노의 신들은 거방의 모습을 하고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리고 그대 자신의 생각들을 담은 환영들이 나타나고 그대는 윤회 계속을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몸은 카르마의 성향만을 지닌 사념체이기 때문에 베이고 잘리고 호망나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대의 몸은 실제로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의 신, 시체들 역시 그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텅 빈 것과 텅 빈 것이 서로 싸워도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서로 싸워도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기 흉한 끔찍한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다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허상들이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들 수호신을 믿고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이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리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 사후세계를 방황하고 있는 나를 구하소서. 수호신께서 자비를 베풀어 나를 붙들어 주소서. 환영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없는 빛의 길에서 붓다들과 평화와 분노의 신들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늘의 풍요로운 여신들은 나를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에서 나를 구하소서. 완전히 깨달은 붓다의 경지에 나를 있게 하소서.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소리가 천개의 천둥처럼 울려 퍼져 나올 때 그것들이 육자진원에 소리로 변하게 하소서. 여기서 육자진원이란 온만이 반매음을 말한다. 이 6자는 행복과 부와 지식의 핵심을 말하는 구호다. 이것만 계속 외치는 것만이란 붓다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무방비의 상태로 이곳에서 카르마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때 자비의 신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곳에서 카르마로 인해 고통받을 때 투명한 빛에 더 없는 행복이 나를 비추게 하소서. 5가지의 원소들이 적이 되어 나타나지 말게 하소서. 깨달음을 얻은 5 붓다들이 사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문을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부유함이 사라지고 틀림없이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이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 기도문을 마음을 집중해 최소한 3번 또는 7번을 반복해서 읽으라. 이 순간을 깨닫기만 하면 영원한 자유를 얻으리라. 그리고 그대는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티벳 사자에서 455일차 이후의 세계 시드파바르도 지금까지 451일차부터 존재의 근원을 찾는 초행이 바르도의 단계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왔다. 바로 이 가르침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 인간은 살아있을 때 어떤 종교를 믿고 수행했던 간에 그 수행 깊이의 정도를 막론하고 죽음의 순간에는 사자를 현혹하는 온갖 환영들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에서는 필수적인 안내서이다. 명상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육체와 의식체가 분리되자마자 환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의 경험을 쌓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투명한 빛이 바로 나타나는 임종의 순간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 전에 바로 공부했던 문제들이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는가. 아는 문제가 나왔으니 말이다. 지상에서 살아있을 동안 우리 인간들은 신들에 대해 명상을 통하여
미리 모습을 상상하거나 예상을 하고 있으면 평화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더라도 초인이 바레도의 상태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이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암기하라.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3번씩 읽으라. 말과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라. 그래서 100명의 사형 집행자가 쫓아오더라도 이 경전에 쓰여져 있는 말들과 뜻을 잊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그렇지만 이것을 생전에 여러 번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포기하지 말라. 사후세계의 상태에서 영혼은 육체와 결합되어 있을 때보다 9배 이상 영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만난 자들은 행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소중하게 다루라. 이것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지금부터는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즉 2단계를 시급하 바레도라 한다. 14일차까지는 선한 카르마를 쌓은 이들만이 대자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진리를 탐구하지도 않았고 악한 카르마를 지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자들은 깨닫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들은 사후 15일차인 시드파 바르도의 세계에 들어왔다. 먼저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절을 하고 붓다들과 보디샤트바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문을 읽는다. 그 다음 사자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3번 또는 7번을 다음과 같이 읽는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잘 들으라. 지옥에서 태어나는 것과 천상계에서 태어나는 것과 사후세계의 몸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인간세계에서 태어나는 것과 확연히 다른 초자연적인 탄생이라 부르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는 사후 평화의 신과 분노의 신에 연이은 출현에 놀라서 기절 상태에 있었다. 그 이후 그대의 의식체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고 살아있을 때의 육체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하나의 발광체가 솟아오를 것이다. 탄트라의 비밀 경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그 몸은 겉으로 보기에 이전의 몸과 앞으로 받을 몸이 똑같은 형태이다. 그러나 새로운 몸은 카르마의 영향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후세계 존재들 중에 오직 하늘의 눈에게만 보인다. 그대의 몸은 욕망에서 생겨났으며 사후세계에서 그대의 마음이 표현된 형상을 지닌 환영처럼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일명 욕망체라 부른다. 그대가 사후에 태어나는 6가지의 계 중에서 바로 환생할 계의 무리가 그대의 눈앞에 환영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6가지의 계란, 지옥계, 축생계, 아기계, 인간계, 아수라계, 천상계를 말한다. 이때 그대는 그대에게 나타나는 환영을 따르지 말라. 거기에 매혹되지 말라.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만일 그대가 나약해져서 환영에 이끌리게 되면 그대는 다시 윤회계의 6세계에 떨어져 방황하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대는 사후부터 14일차인 어제까지 초에니바르도를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방황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다. 만일 지금이라도 진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려면 밝고 순수하고 티 없이 맑은 텅 빈 충만으로 가득한 무의와 무집착의 상태에 그대의 마음을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대는 자궁에 들어가지 않고 내 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대의 수호신과 영적 스승이 누구이든지 간에 강한 애정과 겸허한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 명상하라. 그들의 모습이 그대의 머리 정수리에 와 있는 것처럼 상상하라.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대여 집중하라.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대의 마음은 생전에 있던 자리로부터 이제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대는 바위나 언덕, 돌멩이와 수미산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생겼다. 그러나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몸은 욕망체이며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대는 환영에 불과한 다양한 능력들, 그리고 그대의 겉모습을 바꾸는 능력들을 추구하지 말라. 그리고 회색 황혼빛이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비출 것이다. 대개 시드파 바르돌에서 22일간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금 이 무렵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나쁜 카르마의 사나운 바람이 그대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대를 앞으로 내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가 만들어낸 환영이다. 이 고통 속에서 누군가가 때려라, 죽여라 하는 무서운 협박과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군중의 쫓기는 환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대는 법에 질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도망칠 것이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앞을 보니 천길 낭떠러지다.
마치 거기서 떨어질 것만 같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것들은 실제 낭떠러지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대의 분노이며 탐욕이며 어리석음이다. 이때 지금 그대가 있는 곳이 시드파 바르도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비의 신을 부르며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아, 자비의 신이여. 나의 영적 스승이시여.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구도자들이여. 나 홍길동이 불행한 세계에 떨어져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어떤 것이 그대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기쁨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것에 매혹당하지 말라. 그대여 그것에 빠지지 말라. 이런 기쁨을 영적 스승에게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영광을 돌리노라 하고 생각하라. 모든 탐닉과 욕망을 버려라. 그리고 모든 정신을 집중해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 고유의 경지에 대해 명상하라.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만일 그대가 있음에 대한 미련이 많아 육체를 다시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더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그대는 여기저기 육체를 찾아 헤매이며 다닐 것이다. 이런 욕망을 버려라. 설령 그대가 육체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고통만 얻을 뿐이다. 육체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모든 것을 단념하고 무욕의 상태에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인도하면 사자는 윤회와 사후세계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자유인 대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티벳 사자에서 사후 15일차. 두 번째, 시급파 바르도 세계에서의 사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들으라. 지금까지 그대가 고통을 받은 것은 모두 그대가 이승에서 저지른 악업 때문이다. 그러니 그대는 그대 옆에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진정성 있게 고백하고 그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진리를 깨달은 자가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기도하지도 않고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의 세계나 수호신에게 명상할 줄 모른다면 그대와 동시에 태어난 선한 수호령이 와서 흰 조약돌로 그대가 생전에 행한 선행들을 하나하나 헤아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와 동시에 태어난 악한 수호령이 와서 검은 조약돌로 그대가 생전에 행한 악행들을 자세하게 헤아릴 것이다. 여기서 수호령이란 인간 존재 내면의 고차원적이고 신적인 본성을 말하며 각 개인의 몸에 붙어다니며 나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이다. 그러면 그대는 이승에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악행이 탈로 날까봐 겁에 질리고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그대 입으로 나는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의 왕은 그대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카르마의 거울에게 물어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죽음의 왕이 들고 있는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는 그대가 살아생전에 행한 모든 선과 악한 행동들이 아주 선명하게 비춰져 있다. 그 어떤 거짓말도 아무 소용도 없으리라. 그때 죽음의 왕의 신국인 집행관이 나타나서 그대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러나 그 집행관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죽음의 왕을 두려워 말라. 그대의 몸은 물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명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칼로 찔러도 상처가 없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그대의 몸은 헛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왕이니 집행관이니 모두 실제 존재하지 않은 그대 마음의 환상들이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지금 그대가 시드파 바르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마음의 눈을 감고 깊은 명상 상태로 빠져들라. 만일 그대가 명상하는 법을 모를 때는 그대를 두렵게 하는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 사실 그것들은 아무런 모습도 없는 텅 빈 상태 공에서 나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텅 빈 것을 다르마카야 법신이라는 것이다. 이 텅 빔은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대의 마음이 선명하고 밝게 빛나는 참 본성을 지닌 텅 빔이다. 바로 이것을 삼보각하여 보신의 마음의 상태이다. 빛의 밝은 상태는 원래 텅 빈 것이어서 밝음과 텅 빔은 분리할 수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원초적이고 순수한 마음의 상태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디카야 원초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능력은 아무 막힘없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며 어디에서나 빛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미르마나카야 화신이라고 부른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집중해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네 가지의 몸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반드시 내 자유에 이를 것이다.
여기서 네 가지 몸이란 원초신,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한다.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된다. 붓다와 중생의 경계선 지점이 바로 여기다. 부처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린 중생이 될 것인가. 세길은 그대의 몫이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흩어지면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데 영겁의 세월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 말들을 귀담아 들으라. 한순간에 중요한 차이가 생겨난다. 한순간에 완전한 깨달음이 얻어진다. 그대가 어느 순간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다면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티벳 사자에서 456일차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직까지 영원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는지 모른다. 따라서 진지하게 인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금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잘. 그대가 오늘 겪는 경험은 모두가 순간적인 기쁨과 슬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기쁨에 들뜨지도 말고 슬픔에 마음 상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보다 높은 차원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환영들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대는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대의 영복을 빌기 위해 많은 동물을 희생물로 바치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적선을 베푸는 과정을 보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가족과 옆에 사람들의 순수하지 못한 진정성 때문에 그대는 무척 화를 낼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 그대는 지옥계에 태어나리라.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그대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명상하라. 또한 그대가 지상에 남기고 온 재산이나 재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갖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분노를 느낄지 모른다. 그러면 바로 그 감정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쳐 그대가 설령 행복하고 높은 차원에 태어날 운명이라 해도 그대는 분명 지옥계나 불행한 귀신들이 사는 아기계에 태어날 것이다. 그대는 지상에 두고 온 재산과 재물에 대해 미련과 집착을 버려라.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단념하라. 그리고 무집착의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그대는 마음을 비워야 산다. 그래야 그대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진열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며 우주의 실체 진리를 말함.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대의 장례식을 행함에 있어 칸마니 만트라를 암송할 때 혹은 그대가 낮은 차원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도록 나쁜 카르마를 없애주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광경들 전부를 그대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칸마니 만트라의 의미는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들의 영혼들을 부르는 의식을 말한다. 그때 그대는 그들이 엉터리로 의식을 행하고 있고 반쯤 조는 상태에서 수도승들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연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그대의 눈에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카르마에 의한 한정된 예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그대는 마음속으로 아, 이들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화가 나며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다. 계속 그대가 이런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는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쳐 그대는 불행한 곳 중에 한 곳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 광경들을 보면 그대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아, 내 자신의 생각들이 깨끗하지 못하구나. 붓다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라. 그것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의 흉터와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대 자신이 저승에 와서까지도 이 승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들을 신뢰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마음을 속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대가 불행한 곳에서 탄생할 운명이라도 좀 더 나은 차원의 행복한 세계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잘. 그대는 모든 것에 대해 편견 없이 순수하게 생각하라. 특히 겸허한 마음을 가져라. 그대는 지금
바르도의 상태에 와 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으며 무게도 없고 실체도 없다. 그냥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며 움직이고 있는 영혼이다. 또한 그대가 불순한 생각이든 경건한 생각이든 그대는 실체가 없고 영혼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가 품고 있는 생각은 그대의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위력은 대단하다. 악한 생각은 악의 대폭발로 표현될 것이고 선한 생각과 겸허한 마음, 선의 대폭발로 이루어질 것이니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비의 신과 그대의 수호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아,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져 나홀로 방황할 때 내 마음에서 나온 텅 빈 몸이 나에게 내려올 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여 그대들의 자비의 힘으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이 사후세계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행한 악한 행위들의 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수호신들이여 이 고통을 내쫓아 주소서. 천개의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은 존재의 근원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 모든 소리가 위대한 진언이 되어 울리게 하소서. 여기서 진언이란 온 마음이 판매 후 6자를 말한다.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나를 내 생전에 쌓은 업이 추적해 올 때 자비의 신이시여 나를 지켜주소서. 살아있을 때 행한 일 때문에 슬픔이 내게 밀려올 때 깊은 명상에서 나오는 투명하고 행복한 빛이 나를 비추게 하소서. 이 기도문을 3번 큰 소리로 읽어라. 그리하면 그대는 깨달음과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티벳 사자의 서